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여러 가지 말로 신앙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신앙은 반응이다. 반응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신앙은 반응이다. 여러분, 뭐든지요,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뭐냐면 내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거를 해내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려면 그게 끊임없이 반복이 돼야지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은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고 그 좋은 습관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나에게 반드시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그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흔적, 스티그마. 예전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박지성 선수의 맨발을 찍은 사진이 한동안 아주 뭐라 그럴까,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을 줬어요. 그 발이, 박지성 선수의 발을 여러분 혹시 사진으로 보셨나요? 일반 발은 매끈하고 뭐 그냥 발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니까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발인지 무슨 뭐 동물의 발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냥 물집 잡히고 근육이 또 그냥 알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하도 그냥 다치고 뭐 훈련하고 그래서 알들이 박히고 울퉁불퉁하고 이게 뭐 사람의 발 같지 않더라고요. 뭐냐? 그만큼 훈련 또 훈련하니까 그게 계속 반복해서 훈련이 하니까 훈련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흔적이 발에 고스란히 남더라는 거죠. 유명한 발레리나인 강수지도 발이, 또 그분의 발도 아주 한때 그냥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죠. 여자의 발이 예뻐야죠. 매끈하고 예뻐야죠. 그런데 얼마나 그분도 발레 연습을 지독하게 했으면 큰 여자의 발은 고사하고 그분도 사람의 발이라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박지성 선수 발처럼 울퉁불퉁하고 발톱 빠지고 기형이더라고요. 발이 기형. 얼마나 했으면 발이 휘고, 무조건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흔적이 남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제가 반응이라 그랬죠. 근데 반응은 탁 하면 바로 탁 나오는 게 반응이에요. 내가 탁 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탁 하고 나오는 게 반응인데, 무조건적으로 좋은 반응이 될 때까지 반복을 거듭하는 것, 그런 사람이 든든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요. 고난이 탁 하고 와요. 그러면 고난이 오면 진짜 신앙인은 어떤 반응이 먼저 탁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탁 건드리면 내 반응은 아주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슨 반응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기도라는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고난이 나를 탁 건드리면 내 반응은 이게 아니라
엄마 이게 아니라 고난이 탁 오면 내 몸은 무수히도 반복이 된 훈련으로서 무엇이 먼저 탁 하고 나와야 된다고요?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고난이 오면 성도는 기도로 반응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13절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죄송한 얘기지만 고난이 오잖아요.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저도 모르고 솔직히 여러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개 고난이 오면 어떤 반응이 먼저 오느냐? 원망이 먼저 나와요. 두려움이 먼저 와요. 내 반응이 허탈함, 실망, 변명, 핑계, 한숨 이런 반응이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 이게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습관이 평상시에 이 기도라고 하는 반응이 탁 하고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반응이 안 나오고 안 좋은 부정적인 반응들이 대부분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넋두리할 시간에, 변명할 시간에, 원망할 시간에, 두려워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뭐라 그랬어요? 크민이라. 기도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기도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반드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역사한다는 건 뭐예요? 어쨌든 효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효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어요. 주사를 맞고. 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거예요. 약 쓰죠? 먹을 때. 주사 맞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던가요? 아이고, 저는 지금 살면서 주사 수천 번은 맞았을 텐데 수천 번 맞으면 이제는 기분 좋아질 때도 됐잖아요. 익숙해질 때도 됐잖아요.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 아픈 주사 쓴 약을 왜 먹어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열이 떨어지든 상처가 아물든 통증이 가라앉든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거예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면 효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효력이 나온다.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은 갑자기 급성 난청이라고 하나요?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병에 걸리셨어요. 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멀쩡하던 두 귀가 갑자기 청력이 안 들리는 급성 난청. 목사님이 너무 그것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근데 난청이 왔을 때 목사님이 딴 거 안 하고 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셨어요.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성도들도 같이 기도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놀라운 사실은 부활절날 아침에, 그날 부활절날 아침에 목사님이 간구했대요. 하나님,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내가 오늘도 설교하며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귀를 고쳐주시옵소서.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하는데 눈물과 함께 이 양귀에서 고름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치유받았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 시대에만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신실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신유의 역사는 지금도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모든 나라,
모든 장소에서 다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한다. 여러분, 기도하면 병든 자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병고침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병고침 받는. 병든 자에게 가장 큰 구원은 뭐예요? 병고침 받는다는 거죠. 근데 뭘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지만.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상황이 바뀌든지 아니면 내가 바뀌든지.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내가 구하는 게 고스란히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대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올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바꿔주세요. 이게 기도의 수정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은 기도하고 볼 일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 기도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은 무조건 알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든 아니면 내 기도를 바꿔주시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제 이 기도가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내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와요. 자꾸만 부닥침이 와요. 그리고 쑥스러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여기에 덜그덕 거리면서 걸려요. 계속 기도할 수 없어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져요. 더 뜨거워져서 열정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내 반응이 돼야 돼요. 1차적인 반응이 돼야 돼요. 1차적인 반응이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무수히도 반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이 습관이 되면 그 기도가 내 몸에, 내 안에 흔적이 되어 남고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든 내 첫 번째 반응은 뭐가 되어야 된다? 기도가 되어야 된다. 기도가. 그래서 무조건 아뢰십시오. 무조건. 내 기도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수정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내가 바뀌든 내 기도가 바뀌든 환경이 바뀌든 어쨌든 하나님은 내가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시니까 안 하는 게 바보. 일단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그 기도의 효력과 능력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